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우리 대림평화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수께로 가면 우리 기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올해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껴안아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괴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갈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갈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랑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정금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 널 사랑하신 성령에서 우리 시간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들 한번 일어나 볼까요? 본인이 어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고등부까지 다 아니, 마음이신 분들 말고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치부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같이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기 원합니다.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 널 사랑하신 성경에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우리 시간 집사님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시간 집사님들 일어나 주세요. 우리 집사님들 향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하기 원합니다.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 널 사랑하신 성경에서 우리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니다. 우리 시간 권사님들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향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하기 원합니다.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 널 사랑하신 성경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장로님 서 계신데 우리 임재여 장로님 향해서 장로님 앞에 장로님 저기 정말 일어나 주세요. 장로님 정만서 장로님 일어나 주세요. 우리 장로님 계신데 우리 장로님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하기 원합니다.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 널 사랑하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예,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뒤에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네 분 사모님까지 함께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써인 우리 목사님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성령과 권능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게 나아가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며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을 환영합니다. 성령을 모셔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승현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또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고 살게 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알면서 모르면서 죄를 짓고 있는 자녀들,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시간 십자가의 본을 얻게 하여 주셨고 성령 충만함으로써 늘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저희에게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에 맞게 모든 가정들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과 화목으로 충만하게 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림평화교인들의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아직도 종식되지 아니한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서로를 불신하며 지구촌마다 여러 모양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 기도 드리는 것조차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비옵기는 이제 용서하여 주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예전처럼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몰랐던 그 평안한 시절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혼란 가운데 있는 온 세계에 더는 바이러스로 인한 생명을 잃는 사람이 없고 마스크 없이 마주보며 대화할 수 있는 걱정 없이 살아가는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음을 다하시어 말씀의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주시는 성경 구절구절마다 더하시는 말씀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목사님을 도우시는 사모님과 교회 각 기관마다 귀한 직분을 맡아 몸을 들여 충성하는 교인들, 알게 모르게 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었음이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오랜만에 우리 나오신 성도님도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많이들 이제 종식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기 원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을 소파 방정원 선생이 제정하셨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헌신한 분인데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린이 잡지를 만들고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또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제가 놀랍게도 그분의 생애를 보니까 그분도 예수님처럼 33살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린이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대림평화교회 어린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가지고 하고 방정원 선생이 이 땅에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가졌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 이제 대림평화교회 유치부 또한 이제 우리 아동부 학생들 또 청소년들을 향해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명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니까 어린 시절에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고 또 이제 칭찬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로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자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자녀들 향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하나님 키가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는 자녀들로 세워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은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제 아이들의 교사가 되시고 또 상담대가 되시고 부모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도 3명의 이제 자녀들 키우면서 돌아보면 참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남들 다 보내는 학원도 보내지 못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보살피지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진로의 문들을, 우리 자녀들의 진로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첫째 딸 은총이는 독일 베를린에 가 있는데 지난주일에 독일에서 이제 유명한 라이프치 대학에 이제 합격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1등급으로 이렇게 이제 합격했다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신기합니다. 독일 말도 잘 못하는데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참,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줄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의 본보기가 되고 예배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린 시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무엘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올지 함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한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시대의 지도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유치부 또 아동부 저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나라의 또 세계 지구촌의 귀한 존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지길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인가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대단히 어두웠습니다.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을까요? 죄가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향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성막 입구에서 이를 돕고 있는 젊은 여자들을 유혹하여 그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던 것입니다. 이 소문이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엘리 제사장 최고의 지도자 아들들이 이런 범죄를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암흑기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갈급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번 시편 19편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과 진실하다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이제 꿀보다 더 귀하고 달다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왜 그렇습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금보다도 더, 재물보다 더 귀하고 이제 가장 단 꿀보다도 우리에게 달콤하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사모할 때 어떤 일인가요?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또 이제 나라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듣기 힘들 때 어떤 일을 합니까요? 말씀이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나라 전체 혼란이 빠집니다.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국가의 혼란이 오면은 말씀의 기준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구약 성경은 역사서라는 그러한 성경책도 있는데 그것을 볼 때 어느 때에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강성했습니까요? 어느 때에 이스라엘이 영향력을 주는 나라로 세워졌습니까요? 말씀이 부흥할 때인 것입니다. 말씀이 부흥할 때에 개인이 부흥하고 나라가 부흥하고 사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말씀 부흥을 위해서 전 생애를 드렸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영광에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는 세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직장이 어려울 때에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나가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이 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나라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존경받던 그 시대의 지도력인 오시아 왕이 죽었을 때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시아가 왕이 죽었다는 것은 나라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위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실망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면 여전히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역사학자인 찰스 비어드는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면서 공통적인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역사에 대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 그는 네 가지를 이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이 욕심에 또 명예욕의 권세에 빠지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한 나라가 개인이 잘 살고 한 공동체가 잘 살게 되고 부유하게 되면 명예욕의 권세에 빠지면 그 개인, 나라, 단체는 멸망으로 빠진다고. 이건 역사적인 수천 년의 역사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 그루터기를 두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절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바라볼 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참된 지도자들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여러분들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 소망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고 기독교 역사 수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가지가 꺾이고 둥지가 잘려도 남은 그루터기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루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준비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남은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 찾기 위해서 의로운 지도자들을 부르셔서 이 땅을 살리시고 이 땅을 고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사무엘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구루토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 주님, 제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신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사무엘은 한 번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지극히 인간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와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6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며 7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말씀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것을 날마다 훈련을 통해서 영성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는데 NCMN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특별히 리더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제가 아침에 이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일어날 때에 3월 19일에 제가 이제 그 NCMN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가 이제 3월 20일부터 시작된다고 갑자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도 제목을 보는 가운데 제가 이제 글을 올려서 이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40일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으면 제가 건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그 네트워크 교회에 중보 기도 제목 올리는데 제가 첫날에 올리게 됐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4월 30일까지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단체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그때 올리면서 과연 이게 될까 그런 의심도 있었지만은 이제 믿음으로 계속해서 저와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중보기 됐습니다. 그런데 4월 이제 30일 5월 1일 날 제가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봤는데 그때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뉴스를 하는데 4월 30일 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보도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온 4명만 이제 확진자가 한국 국내에서는 한 명도 없다는 것. 제가 이렇게 그 소리를 들으면 내가 하나님께 또 우리 이제 여러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들이 번뜩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 베풀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즉시 순종하면은 놀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 자, 사무엘의 입은 벌떡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달려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제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의 이름만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그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부르셨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 사무엘이 금방 알았을 때인데 사무엘 이름 부르고 세 번째 하는 순간에 그는 이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를 부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성우가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성우가. 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재흥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선미야, 또 승연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새벽에도 부르시고 수요 기도에도 부르시고 삶의 현장에도 부르시고, 부를 때에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이것은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제 언급하시고, 그리고 그때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 하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되었던,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게 됐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걸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자존감이 세워지고 이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요? 9절, 10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젖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부른 음성을 알게 안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만일 또다시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던 것이. 사무엘은 다시 가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자 사무엘은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기를 원합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셔서 제가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께 나가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환상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환경을 통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한 10분 정도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보냈어요. 어느 날은 내가 너를 축복한다. 강하고 담대한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라고 했어요. 어느 날은 인시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미래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날 때에 여러분들 사무엘과 같이 지혜가 임하고 사무엘과 같이 환상이 임하고 사무엘과 같이 지도력이 임하고 이들의 지도력은 여러분들 세상 지구촌 5대양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줄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어린이를 향해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에 나라 전체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세에게 간절한 말, 너는 나의 마음, 나의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 후세들에게 전하라고 갈급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 19장 5절 6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요? 하나님께서 민족적인 나라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 뭡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 나라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겠다, 보물같이 여기겠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 나라를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르심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응답할 때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응답할 때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살리시고 회복시키셔서 이 땅을 5대양 6대주를 세계 지구촌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다시 한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세계 지구촌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이미 과거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 1980년대 여의도 광장에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들은 세계의 민족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우리나라에 많은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6.25 전쟁으로 온통 나라가 잿더미로 변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지금 세계 경제 대국이 되게 하시고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해 주신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제례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의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 위대한 사람, 큰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비록 유명하지 않더라도 자랑할 거리가 없는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부르셔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지도력도 주시고 때로는 세계 5대양 6대주를 섬길 수 있는 지도력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지혜와 재물과 지도력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어진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길 축복합니다. 저도 중학교 다닐 때는 이제 여학생들 앞에서 수줍어서 말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교회를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 이제 들어가는 교회가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당에서부터 교회까지 한 10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걸어갈 때 맞은편에서 여학생들이 이제 걸어오면 여학생들 피해서 얼굴이 빨개서 이렇게 교회를 간 적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에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1991년 개척교회를 하면서 저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100명의 사람들이 모이면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1000명에 모이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설교가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말 주변도 없고 수줍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놀랍게도 이제 하나님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100명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또 1000명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더 자신감 있게 설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저를 돌아볼 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의지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놀랍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6편 1절 5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려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 3절 말씀 보면 권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 우리가 평생 의지해야 될 분 누구입니까요? 하나님 한 분임을 오늘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나가 하나님 의지할 때 필요하시면은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환경을 움직일 수 있는 문제를 움직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님께 나가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세, 여호수아, 예레미야, 이사 수 없는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하나님께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셨던 그 이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이제 부르심, 소명, 사명,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각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찬양단으로 섬기는 것들, 성가대로 섬기는 것들,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방에 섬기는 것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소망과 확신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이제 살리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나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생길 때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 가면 도망가고 피하고 내려가고 포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에 나를 직장에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린 믿음으로 반응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9절에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사무엘의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여호와의 말씀하셔서 주의 종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무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입니까? 19절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말은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이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는 말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놀라운 여러분들 은혜가 이 말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로 지도자로 모든 사람들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의 지도력을 인정하게 되고 따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지도력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 말은 사무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처음엔 어린 시절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지만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로 반복해 나가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었습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갈 때마다 하나님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침서를 주시고 나침반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공동체가 세우고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도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민감하게 인도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보면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함께 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표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서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 이 땅을 향해 세계 지구촌을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1988년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 속에 코리아 한국을 많은 세계에서 그 당시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월드컵을 통해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으로, 코리아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한국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을 통해 세계를 섬기는 한국으로 한국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세계에 영향을 주는 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공동체, 이 땅,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섬기는 글로벌 코리아로 계속해서 상했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기적 같은 일들이 개인에게도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도 일어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존귀하게 높이시고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장차 세상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아이들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소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시대에 지도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방한 자들 찾으셔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이나 사무엘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고 말의 권세를 주시고 말의 능력을 주시고 지도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영역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무엘을 부르시고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기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합니다. 이 민족이 회복되기 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남은 자를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남은 자를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남은 자를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교회가 예배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나라 5대양 6대를 섬기는 하나님 코리아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주님 은혜 내리시고 또한 파송된 선교지 있습니다. 남아공, 네팔, 말라위 가운데 지금도 그 땅 가운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봉쇄를 인해서 어느 나라는 이제 강탈과 이제 흉흉한 민심들이 그 땅 가운데서 어려움당하고 있는 그 나라를 하나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 평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의정자 국회의원과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이 땅을 불쌍히 하시고 이 땅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공격을 부어주시옵소서. 남아공 가운데 빨과 말라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지켜주시고 그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땅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다시 한번 살리시고 이루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며 주님 저희가 듣겠습니다. 순종하시며 고백하며 아버지 그 부르심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지도를 부어주시고 말의 권세를 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이 땅과 코로나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영역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땅 이 민족이 5대 6대를 섬기는 복된 나라로 다시 한번 사용하시고 파송된 남한강 대팔과 말라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흉흉한 가운데 그 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버티며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부르시면서 봉헌님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중대 이름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저 눈물을 켜서 오만보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서 리세. 죄의 마음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물이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저 눈물을 켜서 오만보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서 리세. 너의 눈물도 누워라. 거친 바다미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저 눈물을 켜서 오만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서 우리 작은 물을 켜서 우리 작은 물을 켜서 오만보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오만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서 리세.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633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주일용 성경금 건축 1초 먼저 또 금식원금 또 마음의 손을 담아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신명기 8장 18절 말씀처럼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제 부족한 몇 개 채우셔서 하나님이 이제 이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나라를 살리게 선교주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기른 그 기도를 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치유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손을 가슴에 손놓고 아픈 그분의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칠지어다, 평안이 넘칠지어다, 감사가 넘칠지어다. 마음의 손과 들으면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연약한 질병들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마음의 질병도 치유될지어다. 영혼의 질병도 치유될지어다. 정신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육체의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치료한 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로 임하여 주셔서 고쳐줌을 감사합니다. 만져줌을 감사합니다. 치유줌을 감사합니다. 회복시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이제 유치부 아동부 학생들 이제 우리 함께 참석했습니다. 전에 더 많이 참석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제 몇몇 우리 학생들 참석했는데 좀 잠깐 나오시죠. 우리 학생들 나오셔서 우리 축복하고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 한번 다 나오시죠. 예, 앞으로 나오세요. 예, 앞으로 이쪽 보고 앞으로 예, 가운데로 나오세요. 예, 가운데로 나와서 앞에 보시고 있으세요. 예, 가운데로 선생님들 안내해 주세요. 예, 여기 귀한 학생들이 우리 이제 대림병원의 아동부 유치부 귀한 어린이들 학생들입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키가 자라게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과 예수님처럼 사랑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 이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대림평화가 이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귀한 일꾼들로 세우시옵소서. 함께 한번 통성으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을 아버지 축복하시고 이들을 아버지에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기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출애굽 19장 5절 6절 말씀처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세계 열방 지구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상준, 아버지 전민승, 신창조, 박예은, 신창대, 아버지 하나님 아름이를 축복합니다. 이들 하나님 지혜와 명철 주시고 이들에게 아버지 환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계 지구촌 이 땅 이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지도력을 더하시고 지형을 더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귀한 아들과 딸들로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너희들은 형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 땅을 살리는 사랑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마음껏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비전과 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고 아버지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한번 인사할 때 큰 박수로 우리 경례 인사 차려 인사. 자 들어가세요.
예. 이제 플로잉을 들어왔는데 잠깐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플로잉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신 것 같아요. 플로잉 2명 있습니다. 도서 상품권 5매입니다. 권세은 똑같은 거네요. 권세은 집사님, 조미 선생님 앞에 나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귀하네요. 참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이렇게 격려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예배 안내는 다음 주일부터 제가 이제 이번 주일부터 이렇게 하려고 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이제 5일까지인데 그렇게 하기가 좀 이렇게 좀 복용가 돼서 한 주일로 이렇게 미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시는데 끝까지 협조해 주시고 다음 주일부터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아직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가 종식되었으니까 잘 이제 유의해서 여기 7대 사항들을 감염 수칙을 그렇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기도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숙인 사역회의가 예배 끝난 후에 2층 식당에 있습니다. 교회 환경 정리가 옥상 및 이제 3층 베란다 이제 주일 오후 이제 1시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 모임도 한 주 연장해서 다음 주일 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위원님들은 그때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셔서 그때 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를 이제 교회 선교사들 유튜브를 보면서 선교지가 어렵다 그런 이제 제가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아공, 네팔, 말라위 때는 이제 선교지마다 지금 봉쇄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떤 선교지에는 이제 약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생필품들 약탈이 이렇게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것들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적은 이제 물품들이만 돕고 있는 것을 제가 봐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좀 제가 의논은 하지 않았지만은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런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나라에서 재난 정부 지원금이 나옵니다. 다 100% 나옵니다. 100% 다 나오는데 거기에서 10%를 떼어서 다음 주일에 이제 받은 걸로 먼저 받은 걸 생각해서 이제 선교지에 보내서 그 선교지에서 각 이제 남아공, 네팔과 말라에서 생필품들을 선교사님들이 또 이렇게 흘러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정부에다가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반납하려고 하는 분들도 반납하지 말고 전액 만약에 그러면은 선교지에다가 이렇게 흘러보낼 수 있도록 헌금을 해주시면은 그것들을 선교지에 돕는 것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부장님께서는 이번 주 중에 한번 선교지 다시 한번 전화해 주셔서 어떤 상황인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정도에 좀 간단하게 광고 시간을 좀 알려주시고 함께 우리가 이제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것은 굉장히 제가 보니까 이거 시급한 일입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일이 막 선교지마다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빨리 이렇게 반응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른 후에 우리 서정탁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린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무엇으로 지켜주신다. 모든 번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고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곳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곳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5월 첫 주일 어린이를 축복하면서 가정의 달 예배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밝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열심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종 담임 목사님, 홍 목사님이 1, 2 제사장처럼 자기 길을 잘 가지 못하는 주의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거룩한 예언자, 선지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성도들에게 요나처럼, 요한처럼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외치는 목소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패역한 세대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천국을 믿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잠시 잠깐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 같은 것이고 쉬 사라질 안개 같은 인생인데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제단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수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생명의 꼴을 먹고 마시면서 진리의 등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대림평화교회를 통해서 문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재단이 부흥 발전하도록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노아의 방주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5월달 모든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국내에 있든지 외국에 나가 있든지 모든 자녀들이 부모의 면류관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대상이 되도록 사랑하는 자녀들 있는 곳에서 주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림평화교회가 5월 달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잘 되어서 주일마다 예배를 지키는 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비록 다른 교회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성도들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참여하지 못한 원로들 연로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옵시고 저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5월달은 행복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안전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 잘 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의 종 담임 목사님과 가정과 온 성도들의 가정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